우리 제목 설교 같이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마가가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말. 예, 마가가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장난 비슷하게 시작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환영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박수를 쳤으면 좋겠어요. 그 분위기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좋은 영향도 있는 게 좀 잠도 깨지 않으세요? 한번 일어나서 앉으시면. 자, 오늘 마가복음을 가지고 같이 이 본문 관찰에 관한 내용을 하면서 이제 설교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금요일까지 합쳐서 총 4번 정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그전에는 없었던 습관들, 좀 단서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혹시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도대체 무슨 말씀을 나에게 하려고 하는가, 그런 단서들을 여러분들이 찾으면서 읽으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우리가 코난이 돼서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할까요? 자, 13절부터 16절까지 얼마 되지 않으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던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은 보직권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는 그런 내용인데, 자, 우리 첫 번째 단서는 가장 쉬운 것부터 하지만 쉬우면서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 단서는 뭡니까? 중복, 반복되는 겁니다. 첫 번째 단서는 반복되는 단어를 찾는 거예요. 자, 어떤 단어들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몇 번이죠? 4번.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2번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어린아이와 하나님 나라, 이것의 상관관계 우리가 찾아보면 되겠구나, 그것에 대한 내용이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13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자, 제자들이 누구를 꾸짖었냐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을 꾸짖었습니다. 자, 왜 꾸짖었을까요? 왜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부모님들을 꾸짖었을까요? 시끄럽게 한다고요? 딱 들어맞네요. 네. 시끄럽게 해서 또 권사님 저 주세요. 제가 진동을 해드릴게요. 예수님 말씀을 방해가 되니까. 방해가 되니까. 것에 집중이 못하게 되니까. 예. 권사님 도와드릴까요? 여기 있네요. 자,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자, 지금 권사님 아주 적절한 때에 전화가 왔어요. 정말 좋은 타이밍에 전화가 왔어요. 자, 하나님이 도우신 것 같아요. 자, 권사님 이렇게 설교 시간에 울리니까 죄송한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권사님한테 시끄럽다고 화를 냅니까? 아니죠? 자,
1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아를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누구한테 화를 내시는 겁니까? 제자들한테.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화내는 장면이 몇 번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온화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온유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화를 잘 안 내세요. 몇 번 성경에 화낸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한테 화를 내십니다. 뒤집어 엎으시고 오 예수님한테 저는 상남자의 모습이 있다. 그런 게 있어요. 확 엎으신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던 머리가 이렇게 되니까 그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도 제자들한테 화를 내신 적이 있어요. 왜 화를 내시냐면 이 제자들이 안 믿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증거를 많이 보여주시고 뭐 손가락에 넣어봐라 이랬는데도 안 믿어요.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고집 부린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에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괜한 일로 화를 내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일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화를 내셨다는 얘기는 제자들이 뭔가 엄청 잘못했다는 거죠. 엄청 잘못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은 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부모님들을 꾸짖었을까? 그것이 단지 시끄러워서 그랬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시끄러운 건 당연한 거예요? 안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아이들이 시끄러운 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있어서 울고 떠드는 거에 대해서 우리 엄마 아빠들 되게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지 마세요. 애는요 우는 거예요. 애니까 우는 거고 어른이니까 조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애니까 울고 어른이니까 조는 거고 청소년이니까 딴 생각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화내고 그러다 보면 오래 못 삽니다. 저도 가끔 설교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화날 때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해야 되면 그럼 화낼 게 아니다. 당연한 거다. 왜냐하면 저도 여기 있을 때랑 여기 앉았을 때랑 다르거든요. 마음이. 네. 여기 있을 때는 하나라도 더 이렇게 해드리고 싶지만 여기 앉았을 때는 1분이라도 빨리 끝내주길 바라는 마음이 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는 아이들, 뭐 시끄러운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부모님들한테 화를 이제 냈는데 그것이 단순히 아이들이 시끄러워서 라고는 우리가 볼 수 없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무슨 내용이 있길래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자, 14절을 다시 읽을까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왜 화가 나셨는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해라. 금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그리고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예, 여기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실로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진실로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우리가 정말 주의해서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진실이지만 이 진실로가 들어가는 거는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강조.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단순히 시끄러워서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화낼 거 아니죠. 괜찮아. 그냥 들어오라고 얘기해. 괜찮아.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갖고 화내실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오지 못하게 한 이유가 예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혼을 내시는 거거든요. 자, 복음서 당시에 어린아이를 생각해 봅시다. 복음서 당시의 어린아이. 저 때는요, 어린아이들 인권이 없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도 후지국 가면 어린아이들 인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습니다. 저 당시에 어린아이들은 반 정도가 12살이 되기 전에 죽었습니다. 12살이 되기 전에 반 정도가 죽었어요. 그 정도로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강한 아이들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숫자 셀 때도 어린아이들은 아직 세지도 않습니다. 아이들은 무시를 당하던, 연약한 존재라고 무시를 당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10장인데 이때가 예수님의 3년 공생의 기간 중에 어느 기간에 속하냐면 초중후에서 이 후기에 속해요. 8장과 9장에서 예수님이 내가 사람들한테 팔려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2번 말씀하셨습니다. 총 3번 하시는데 그중에 2번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꺼내신 게 언제냐면 사역 후반에 이 얘기를 꺼내신 거거든요. 공생 후반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좀 있으면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자들이 생각하실 때 예수님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없다라는 거죠. 이 귀중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귀중한 시간에 누가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느냐? 네, 본인들, 그리고 어른들, 그리고 특히 남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른들이 모여서, 남자들이 모여서 말씀 더 듣고 이런 것들이 그들이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중요하기 때문에 어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 천국 복음은 연약한 자들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강한 자들의 것이라는 거죠. 가진 자들, 남자들의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아이들이 온 것을 못 오게 한 겁니다. 예수님의 귀한 시간을 아이들에게 뺏길 수 없는 거예요. 얘들 좀 있으면 죽을지도 모르는 애들인데 뭐하러 이 귀한 시간을 이런 애들한테 쓰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제자들한테 노발대발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은 누구의 것입니까? 예, 천국 복음은 성경에 보면 약하고 연약한 자들의 것이에요. 강한 자들의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한테 혼을 내고 있는 게 어린아이들을 무시하지 마라. 천국 복음은 연약한 자들의 것이다. 강한 자들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 주위에는 항상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힘이 있는 사람들, 종교적인 사람들 얼마든지 예수님 옆에 붙어 있는 거죠.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은 예수님 옆에 가지 못해요. 남자일지라도 삭개와 같은 사람은 예수님 옆에 가지도 못하잖아요. 그죠? 그가 나무 위로 올라간 거는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걸 허락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그리고 여자들도 예수님 주변에 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남자들이 다 있기 때문에 가끔 나오는 여자들이 어떤 여자들입니까? 창녀, 그리고 죄인들, 병에 걸린 사람들, 혈루병에 걸린다든지 이런 부정한 그런 사람들 예수님 옆에 다가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가가시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남자들이 예수님 곁을 항상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물리적인 또 힘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까? 문자적으로 어린아이입니까? 어린아이만 천국에 들어갑니까? 그건 아니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들어간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비록 겉모습은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그 아이의 본질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걔도 못 들어가는 거고, 겉모습이 어른이고 할머니고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그의 안에 속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 본문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본문에서.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되냐면 항상 본문의
전과 후를 봐야 됩니다. 전과 후를 봐야 돼요. 그래서 전을 보고 후를 봤더니 시간 없으니까 제가 보니까 후반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뒤에 내용에. 17절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부자 관원에 대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은 부자였고 그 다음에 관리였고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 사람이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뭔가 있었거든요. 22절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기색을 근심하여 하니라. 예. 이 사람에게는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을 예수님께서 또 뭐라 그랬냐면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사람.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 있어 보이고 성공한 사람이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3절부터 나오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있는데 이 제자들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28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따라갔어요. 그런데 부자 관원한테는 예수님이 너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따르라고 그랬고 베드로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한테는 뭐 팔아서 누구 주고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그냥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려면 당연히 그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시기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같은 이 사람들은 재물에 그렇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재물에 목숨 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른 거고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부자 관원은요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신 거예요. 너 그 돈 내려놓고 나 따를 수 있니? 너가 나를 사랑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너 돈 내려놓고 나 따를 수 있니? 그랬더니 그가 고민하고 근심하면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 나오는 제자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뒤에 나오는 이 예들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어린아이들은 잘 믿습니다. 잘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예수님이 그들의 스승이고 이런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따라가는 거지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부자 관원은요 예수님을 못 믿는 거죠. 내가 내 돈을 버리고 따라갈 만큼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인가?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남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히 부모님의 말을 무조건 믿습니다. 아이들이 올 때마다 저희 집사람이 아이들에게 항상 했던 말이 있어요. 너 울면 경찰이 잡아간다. 아니요.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쳐도 그런데 아이들이 그걸 믿어요. 그리고 무서워 하면서 뭐 이렇게 울어요. 안전벨트를 안 해도 너 안전벨트 안 하면 경찰이 잡아간다. 밥을 안 먹어도 너 밥 안 먹으면 경찰이 잡아간다. 경찰 되게 바쁜 사람들 만들어 보냈는데 근데 아이들이 믿는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지금은 안 믿죠. 어릴 때 아기 때 2살 3살 묻죠 하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거 믿습니까? 경찰 잡아간다고 믿습니까? 안 믿죠. 안 믿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이
어린아이의 영을 지금 벗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어른의 영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아버지의 말씀, 어머니의 말씀 어릴 때 무조건 믿지만 나이가 들면서 의심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산타크로스가 있다고 선물을 준다고 믿지만 동화에 나오는 요정이 있다고 믿지만 조금 지나면서 아이들이 그런 거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아니 운다고 경찰이 잡아가? 말이 안 되지. 이러면서 안 믿는 거죠. 여러분 그런 어른들에게 이 세상에서 뭐 험한 꼴 다 경험한 어른들한테 뭐 팅커벨 얘기하고 산타 할아버지가 뭐 울면 안 울면 선물 줘 이런 얘기하면 믿겠습니까? 안 믿죠 당연히. 저도 안 믿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신이 존재하고 신이 뭐 이 세상을 만들고 신이 이 바다를 가르고 예수가 바다 위를 걷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뭐 부활을 하고 이렇게 하면 믿겠냐고요. 믿겠냐고요. 네. 당연히 안 믿죠. 그걸 누가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못 믿는 사람들은 아직 그냥 어른이에요. 그냥 어른. 아주 평범한 그냥 어른이지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당연히 어른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우리 또 기독교 장로교 쪽이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예정하신 그런 사람들은요 그게 믿어집니다. 처음에는 못 믿다가도 자꾸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믿어지는 거죠. 그것을 혹자는 뭐 세뇌당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세뇌당한다고 원숭이가 사람 되고 뭐 이런 걸 믿냐고요. 믿는 사람 있군요. 여러분 어른들이 보기에는 이 성경 말씀은 다 터무니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의 마음을 주신 사람들은 그게 믿어지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런 것들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기도하면 예수님이 기도 들어주시고 뭐 이런 얘기가 믿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아이들은 순종을 잘합니다. 엄마 아빠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어린아이들은 잘 순종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래서 집에 있다가도 엄마가 어디 가자 그러면 따라 나섭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점점 들면 어떻게 돼요? 엄마가 가자 그러면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두 분이 좋은 시간 가지세요. 자신의 생각이 있고 자신의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근데 점점 나이 들고 정말 나이가 많이 드실수록 어떻게 되냐면 정말 고집이 세집니다. 그 누구도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요. 우리 어른 되시는 분들한테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자면 물론 어른이니까 고집을 부리시는 건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린아이 같은 영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너무 고집 부리는 거 그렇게 보기 좋지 않습니다. 근데 어른은요 고집을 부려요. 절대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지 누가 뭐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순종하는 거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배를 버렸는데 배들을 버린 거예요. 배들을. 배들이면 배 한 척이 얼마입니까? 그죠? 몇 억 됩니다. 그런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내가 예수님 따라가면 이 배는 어떡하지? 내가 예수님 따라가면 우리 집안은 어떡하지? 또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처자식도 있거든요. 내가 예수님 따라가면 우리 처자식은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만 그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엄마가 가자 그러면 그냥 가는 거죠.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 사람들은 아까 첫 번째 예로 들었던 부자 관원과 같이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에 그것을 있는 그대로 믿고 행동에 옮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과 이성을 총동원해서 내가 이 말대로 살아야 되나? 이게 믿어지는 이게 말이 되나?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복을 주고 뭐 하나님께 바치면 더 풍성하게 주신다고? 이게 말이 돼? 그래서 고민하면서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은요, 그거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유, 저 사람들 참 어리석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헌신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또 교회 안에서도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 어른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들이 오히려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왜 힘들게 번 그 월급에서 10분의 1을 왜 하나님 신에게 드리냐? 왜 교회에 드리냐? 그걸 너를 위해서 써야지. 예. 그리고 이 쉬는 날, 일요일 날 놀러 가고 늦잠 자고 뭐 이렇게 해야지, 장사하고 뭐 이래야지. 왜 그 피곤한데 아침에 교회 가서 저러고 있지? 예. 그들이 보기엔 다 이상한 거예요. 하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영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런 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고 어떤 자가 간다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예, 그렇죠. 행동에 옮기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예수님이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만 계속 다니면 안전하겠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저는 나이가 드셔도 어린아이와 같은 분을 보면 참 기분이 좋아져요. 그런데 나이가 어려도 참 애늙은이 같은 애들은 참 안타까워요. 좀 애는 애답고 어른도 애답고 이랬으면 참 좋겠는데. 자, 애답다는 것을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높아심에 하나님 말씀을 드리면 잘 듣고 잘 믿고 순종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 영역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간다고 그랬지 그런 사람이 성공한다 이렇게 말한 거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친구 말 듣고 행동에 옮겼다가는 사기당하기 딱 좋아요. 너 나한테 1,000만 원만 투자해. 내가 너 1억 만들어 줄게. 이런 거에 뭐 친구 말 믿어가지고 그래 쟤는 나한테 거짓말하는 애가 아니야. 그럼 이따가 손해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요. 워낙에 이제 그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더 잘 숨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뱀과 이 비둘기는 전혀 다른 그런 동물이잖아요. 완전 대조되는 그런 동물 아닙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세상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세상에서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사람들한테 쉽게 보이고 우습게 보이면 안 됩니다. 쟤는 사기치기 딱 좋은 애야. 이렇게 우리가 보이면 안 돼요. 우리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워야 돼요. 쟤는 함부로 건들면 안 되네. 되게 똑똑해.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요,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크리스천 중에 이게 바뀌신 분들이 있어요. 바뀌었어요. 사람들, 친구들 말에는 비둘기같이 순결해요. 그래? 그래? 그렇구나.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요, 뱀처럼 지혜로우려고 합니다. 이게 맞는 거야? 이게 말이 돼? 이게 과학적이야? 이게 이성적으로 말이 돼? 누가 그랬대? 경험한 사람 있어? 증거를 대봐. 이렇게 의심하는 거죠. 바뀐 겁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고 세상에서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중인격이 아니고 우리는 두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행동 지침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학생들, 성경이 말하는 창조는 우리가 믿지 않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사람이 말하는, 선생님이 말하는, 과학자들이 말하는 진화는 믿는 거죠.
왜요?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는 그들의 말을 믿지 말고 터무니없는 그러들의 말을 믿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받아들이시는 청소년들, 우리 어르신들이 되실 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그런 제자들과 같은 우리가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 교회 나가서 돌아가실 때 부자처럼 청년처럼 근심하면서 돌아가지 마세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다짐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우리가 됩시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고